예, 안녕하세요. 김은재 성도입니다. 많이 떨리네요.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과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는 현대기아자동차 1차 벤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가고자 했던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많은 공을 들인 결과 내정자로 입사가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제 최종 학력인 대졸을 고졸로 낮추는 거짓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입사 날짜만 서로 상의하던 가운데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께서는 믿음이 거의 없었던 저에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며 수년간 카톡으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셨고 그전에는 관심도 갖지 않던 제가 무슨 일인지 퇴근길에 유튜브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유튜브 설교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주제였고 이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는 걱정이 제 안의 믿음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이라도 잘 듣자라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서 유독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늘 제 귀에 매일매일 들렸고 제가 원하던 회사에 가기 위한 방법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죄라는 건 알았지만 매일매일 밥 먹듯 해왔던 죄라서 전혀 죄책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일만큼은 거짓말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무렴 어때라는 두 마음이 제 안에서 매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 일이 하나님이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때인 것 같습니다. 불효막심하지만 어머니의 뇌혈관 수술에 대한 걱정보다 이 문제가 더 큰 걱정과 고민거리로 다가와서 눈물 없던 제가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하게 되면 높은 연봉과 정년이 보장되는데 그냥 거짓말하고 들어가서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자기 합리화도 해봤고 하나님께 기도로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죄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말씀 딱 한마디만 해주면 더 이상 고민 안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도 해봤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그 뜻을 바꿔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2달 정도 하다가 결국 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새벽 출근길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제 귀에 들려주신 것처럼 돌아가더라도 늦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기회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걸어보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칭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어린애가 부모님한테 투정 부리듯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나니 아쉬움도 있었지만 시원하고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 현재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회사인 시에라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특별한 기술과 영업 능력도 없고 내세울 만한 장점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 시에라이도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업도 아니고 정관예우가 판을 치는 경쟁사가 엄청 많은 업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회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신규 고객사를 늘릴 수 없고 영업을 확장해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매년 매출이 상승하여 21년도 연매출 10억이었던 회사에서 24년 매출액 33억을 달성했고 25년에는 50억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5명이던 직원이 이제는 15명으로 늘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저는 도대체 왜 잘 되는 거지라는 의문을 스스로 가질 때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한 번에 순종하진 않았지만 결국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라는 결론이 도출되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어떻게 잘 된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란 말씀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유익은 없고 오로지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시간상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짧게나마 요약하자면 21년 11월쯤 월세로 있던 공장에서 나가달라는 통보가 전해졌고 공장을 이전할 곳을 알아보던 중 등기상 가압류가 걸려있는 공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라는 치명적 오류가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와 제가 찾던 이상적인 공장 형태다 보니 성급하게 계약을 했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입금하였습니다. 22년 2월 중도금이 들어오면 가압류를 등기상에서 지우겠다고 약속했던 매도자에게서 계약 파기 요청과 함께 중도금 2억 4천만 원을 다 써버렸으니 고소하던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을 들었고 이때부터 생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변호사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가처분만 걸면 공장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문제 없고 매도인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니 결국에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호언장담을 하는 모습에 큰 돈을 주며 선임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어 보였기에 사기꾼 매도자가 있는 인천까지 찾아가 화를 내기를커녕 살려달라고 여기서 나가면 갈 곳도 없다고 울며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공장 소유권 이전은 받지 못했지만 우선 월세를 내며 이곳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돈 주고 산 내 공장에서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걱정과 분노와 증오의 눈물로 매일매일 지옥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22년 8월 초 저희가 가처분한 것을 매도인이 알게 되었고 매도인은 역정을 내며 CLI의 강제경매라는 또 다른 시련을 주며 계약 파기로 내용을 몰고 갔습니다. 예전 변호사의 말과는 다르게 강제경매가 개시되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도 이런 방법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말을 듣고 난 후에는 저녁에 술이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모든 게 망가졌으며 같이 고군분투하던 아버지마저 포기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상태는 이러다가 돌아가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도 따윈 소용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라는 원망 섞인 망언도 하고 이 사기꾼을 찾아가 매도인과 그 가족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라며 생각도 하고 또 어느 날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발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차에서 흘러나오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발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며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두 마음의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저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기에 주일마다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계속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약 파기만을 말했던 매도인이 2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주면 가압류, 강제경매를 등기상에서 지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만나는 날까지 잡았지만 우리 편인 것 같던 기존 거래은행에서 그간의 상황으로 더 이상 대출금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전달받았고 다른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안에 대출 심사 및 결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큰 절망감이 밀려와 모든 의욕을 잃은 가운데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의 권면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한 날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 직전에 마귀들이 방해한다는 거였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느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내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투정을 벌이고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한 후 저녁에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불신하고 부정했던 일, 그래서 예배 후 목사님과 인사할 때 우리가 졌어요, 다 끝났어요 하며 퉁명스럽게 인사하는 둥 마는 둥 급하게 떠났던 일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 없이 내 열심만으로 했던 것을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회개하며 시온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던 또한 일주일 안에 대출 심사 및 결정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고 등기상 가압류, 강제경매 말소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들이 거짓말처럼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산 등기소에서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공장 소유권 이전을 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와 저는 주마등처럼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리며 정말 수고 많았다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감동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부정하셨던 아버지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고백을 하셨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지급했던 2억 4천만 원을 돌려받는 문제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게 해주셔서 조만간 회수하게 됩니다. 22년 2월 변호사를 찾아간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변호사의 의견서나 방법론은 단일도 효과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돈만 지출하는 상황으로만 번졌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황을 움직여주시고 사기를 일삼던 매도자의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포기하려고 할 때 목사님께서 저희 CLI 처음 오셔서 주신 말씀인 이사야서 41장 말씀과 어머니가 주신 말씀 시편 121편 말씀으로 버텼고 바쁘신 상황 속에서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업체로 신방 와주시고 중보 기도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처럼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제가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게 귀엽겠지만 기도의 힘을 경험하였고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CLI가 말뿐 아니라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눌 수 있길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